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던 참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그 선교에 불타는 열정을 안고 이 윌리엄 캐리가 처음에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해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도 선교의 비전을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말했을 때에 어느 나이 많은 한 목사님이 윌리엄 캐리를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에게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하나님은 만약 이방인을 개종시키려고 하면 자네나 우리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동네 반상회 모임이 아니라 무슨 비즈니스 상조회 모임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도 평생을 목회했다고 말하는 연세 많은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네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그때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 전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는 믿음 있는 신앙인들이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예정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앞서서 갈 필요가 없다.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선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데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 시대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그 당시의 신학교 교수들이요, 또 목사에 해당하고 주일학교 교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죄인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고 있느냐 하면서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15장에 3개의 비슷한 비유가 들어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3가지 비유들은 한 세트의 비유입니다. 결국 한 가지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3 다른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멀리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세리와 창녀와 같은 여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실 때에 그 당시의 세리나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든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실 때에 잃어버렸다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들을 내가 잃어버렸다 하는 죄인들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잃어버렸다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고 말씀하셨고 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목자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의 마지막 절인 32절에서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이 15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첫 번째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목자가 자기 아끼는 그 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그 귀한 드라크마를 사실 그 당시 드라크마는 정혼한 여인이 그 남편에게 받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원치 않게 그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 죄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악한 무리들은 그 아주 더러운 죄인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켰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랍비의 문헌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는 답하기를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자기들의 문헌에 랍비들이 썼습니다. 이들은 세리나 창녀를, 그런 죄인들을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세리나 창녀나 이런 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버리신 인간들이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손에 빼앗긴, 사단에게 탈취당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복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첫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뱀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뱀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뱀의 모습을 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방금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단과 한편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원수가 되게 하시는, 사단에게서 떼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을 네가 내 편으로 삼아서 영원히 너의 종노릇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될 것인데 그 때가 되면 내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런 치명타를 입히고 인류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죄의 빚을 갚지 못해서, 아담과 그 이후에 우리 인류가 빚진 그 죄의 빚을 갚지 못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잃어버린 그 죄인들을 되찾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처럼 내 잃은 양들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인류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양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잃어버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지나온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상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집에 있던 형은 참 착실한 아들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지낸다고 하면서도 그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날이면 날마다 동구 밖에 서서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도
혹시나 하고 어두워지기까지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큰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형은 집 나간 동생을 한 번도 찾아 나가 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동생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상실감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을 사단의 유혹으로 잃어버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생각하실 때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잃어버렸다 하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고 또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한 중요한 이미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찾는다는 이 부단한 노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목자의 아주 집요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목자는 그 찾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자가 99마리의 나머지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판에다가 두고 그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 7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놓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것은 얼마나 목자의 심정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심정이 안타깝고 절박한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양을 누군가의 손에 맡겨놓더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이 목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등불을 켜고, 요즘 같으면 플래시라이트를 침대 밑에 막 비추면서 집을 썰면서 마침내 그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목자나 여인이나 마침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찾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잃어버린 죄인이 알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인을 찾는 분입니다. 그 죄인을 찾아오기까지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찾으면 찾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대충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을 집요하게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예수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소위 말해서요, 믿음 분이라면 내 믿음이 그 처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가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뒷 배경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배경, 또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내 믿음이 자라온 그 배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찾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지금처럼 믿음이 자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분인지 최근까지도, 결혼한 지가 50년, 60년 되는데도 최근까지도 이 권사님이 예배를 가고 성경 공부를 가려면 남편 몰래 또는 남편이 없는 틈에 가야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권사님을 안 지는 한 15년 남짓, 20년 가까이 그렇게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던 기도의 제목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항상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제가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결혼을 하고 기도한 지가 50년, 60년이고 제가 그분을 알고 기도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만날 때마다 기도는 해드리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50년, 60년을 기도해왔고 내가 알고도 15년, 20년을 기도해왔는데 끄떡없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양반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할까? 지금까지 안 변했으면 앞으로 안 변할 가능성이 많아. 이제 나이가 80인데 그 굳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저 혼자서 기도는 해드리면서도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최근까지 지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제가 소식을 듣기를 그렇게 완고하던 그 남편이 지난 몇 주간을 미국 교회를 따라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좀 자존심이 아마 상하시는지 안 나가고 미국 교회를 따라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가 아는 자연스러운 성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아내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첫 생각은 정말 하나님은 집요하시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한국에도 연고자들이 많은데 친구들, 동창들,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 50년, 60년의 기도 끝에 결국 하나님이 그분을 데리고 지금 미국 교회 안에다가 데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오랜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으셔서 결국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탐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사님의 오랜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마침내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권사님의 남편뿐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이루어져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마치 잃어진 양처럼 잃어진 그 드라크마처럼 어느 구석에 가서 어두운 곳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것을 다 썰고 또 비추어서 그렇게 찾아내듯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잃어진 양과 같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현저하게 느껴지는 현저한 한 감정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벅차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넘치는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너무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5, 6절에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고요. 9절에 보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에도 보면 23절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면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넘치는 기쁨을 너희가 과연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이고 질책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신 그 세 번째 비유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큰아들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하는 인물이 셋째 비유에서는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너무나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는 아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재물을 보았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그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렸다 하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이 형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동생의 생명이 아니라 땅의 재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 형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일의 기쁨과 가치,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이민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턱 낼게, 한 번 쏠게, 그러면서 한턱 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울고 웃으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얻는 일, 특히 이런 영혼을 되찾는 일, 영혼이 잃어질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고 웃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그냥 그날 하루 수입이 다른 날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내 한 몸이 편안하고 문제없이 오늘 하루 연명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의 안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일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한 죄인이, 잃어버린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같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지극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셔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나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 오고 나서 거의 얼마 되나요? 한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 한국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 한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다는데 거기에 한 특이한 글을 쓴 묘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24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약간 24살의 처녀의 모입니다. 아직 참 젊은 24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 선교를 하다가 병으로 죽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입니다. 풀네임이 루비 레이첼 핸드릭이라는 평신도 선교사인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줄 목숨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조선이 그것을 다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자매는 1907년 9월에 24살의 젊은 나이에 남감리교에서 파송받아온 텍사스의 이 앱윗 청년회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앱윗 청년회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교회의 어떤 청년회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서 1908년 6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 선교의 꿈을 마음껏 이루지도 못하고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다 조선을 위해 바쳤을 것입니다. 그 말을 고국의 텍사스의 앱윗에 있는 청년회에다가 전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말을 전한 그 자매의 말을 듣고 그 청년회에서 헌신해서 2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왔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회에서 매년 그렇게 헌금을 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파송한 그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자기의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기 부모님께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의 탄압이죠.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네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그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하고 덧붙이기를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열정,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인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이 자매의 심장을 조선에 묻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내가 1,000개의 목숨이 더 있었더라면 내가 조선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죽었을 텐데 하고 이 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었더라도 더 있었더라면 그 목숨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매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져서 내가 조선 땅에 내 심장을 묻고 1,000개의 목숨이 더 있더라면
더 있었더라면 내가 조선 사람들에게 다 주었을 텐데 하고 글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도 온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잃어진 그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그래서 마침내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얻는 그 즐거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찾고 또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